빅마스 전투, 개박 포위 작전과 2단계 빅마스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요거 X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배척을 받습니다. 배척을 받고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죠. 그게 다윗입니다. 사울을 버리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버림받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택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택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지는 별이고 다윗은 뜨는 별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에서 20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요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악신이 찾아와서 사울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먹싸매고 드라마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드라마. 여러분이 드라마 PD다. 그럼 이 장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막 악신 들려가지고 와 이러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 그 시간에 기름 부음 쫙 받는 다윗의 모습이 싹 오버랩 되면서 드라마가 싹 끝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울이 악신을 부리는구나. 다윗이 기름 부음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정말 그냥 허공에 붕뜬 얘기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하고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세계사하고 연결하고 뭐 BC, 솔직히 BC, 뭐 AD 해봐야 뭐 와닿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그냥 성경이 붕뜬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다. 다윗도 한때는 성경에만 있지 가공의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라면 다윗의 이름이 들어간 유물이 출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1980년대까지 다윗의 이름이 들어간 유물이 출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성경에 만들어낸 성경 저자들이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1990년 초에 다윗이라는 그 헬라가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로 들어간 그게 딱 뜬 거예요. 유물이 출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허구의 인물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재조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많이 하는 저희 같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잘 받는 줄 압니다. 설교를 그래도 한 7, 8년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은혜는 뭔가 성경 안에서 사실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인간이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 안에서 뭐만 보려고 하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고 어떻게 복 주시는가 이것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진짜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고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하는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들어가면 남북 왕이 다르죠. 그 중간중간 그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 남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한 선지자 다 다르죠. 심지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에돔,
뭐 니누에 뭐 이런 데 가서 사역한 선지자 또 있죠. 이사야도 여러분은 이사야가 딱 한 권으로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제1 이사야, 2이사야, 3 이사야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저 목사님 이단이다. 제1 이사야가 어디 있고 2 이사가 어디 있고 3 이사야가 어디 있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마 문학을 하신 분들은 이사야 읽다보면 뭐라 이사야가 앞하고 그 3분의 2쯤하고 제 뒤에가 이게 어투가 완전히 다르다. 문학을 하신 분들은 그 발견해요. 저희들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문화학적으로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다르다는 걸 이제 배우니까 아는 거고. 이게 뭐 성도들은 그런 거 전부 다 떼고 그냥 뭐 은혜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불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이 다른 게 뭔가 하면 불교의 신앙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교도 굉장히 고등 종교입니다. 근데 불교는 사실이 안 중요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원효대사 그 해옥을 봐가지고 물 사건이잖아요. 물화일체라는 말이 딴 말 아닙니다. 해옥을 봐가지 안에 물이 나 그냥 바가지 안에 물이 나. 내가 모를 때는 똑같은 해골 바가지 안에 물이 참 맛있었는데 알고 나니까 구토가 나옵니다. 알고 나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해골 바가지 안에 물은 진짜 해골 바가지 안에 물이에요. 그리고 그냥 바가지 안에 깨끗한 샘물은 진짜 깨끗한 샘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깨끗한 샘물로 살아가야겠다.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인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마치 불교 신앙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 상관없고 역사적으로 그게 어떤 사실이든 안에 상관없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건 가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고 계속 결부시켜서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역사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 정말 제일 충격적인 걸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다윗이 골리앗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본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 죽였다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다른 성경 다른 곳에 가면 다윗의 동생이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정말 청년 하나가 성경 제대로 읽은 청년이죠. 저한테 오죠. 지 혼자 몇 날 며칠 고민을 한 거예요.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앞에는 틀림없이 다윗이 골리앗 죽였다고 그러는데 뒤에는 왜 다윗의 동생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얘기합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이랬는데 다른 데 가면 다윗이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얘는 헷갈리는 거예요. 뭐지? 왜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왜 뒤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근데 거기 보면 동생이라는 단어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글자보다 작게 들어가 있어요. 그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런 게 나오면 헷갈려요.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원어도 찾아보고 역사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거는 역사를 모르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역사를 알면 다윗이 골리앗 죽인 게 확실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근데 성경은 정말 저는 그런 부분 볼 때마다 감사해요. 성경은 그걸 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감사한 거죠. 근데 역사를 이렇게 쭉 더듬어서 딱 찾아보면 그건 다윗이 골리앗 죽인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다윗이 악신에 막 시달립니다. 사울이 악신에 시달립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맞습니다. 기름 부음 맞고 드디어 이제 이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셰펠라 여기 산지하고 평지 요 사이에
구릉지대 여기 셰펠라 요 지대에서 대체하고 있는 그게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대체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좀 꺼주세요. 다윗이 또 닦여 놓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티지? 네. 드디어 이제 여기서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이때부터 다윗이 끄는 딱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와 이거 뭐 왕으로 보면 이거만큼 자존심 상하는 말이 없죠. 나는 말인데 40일 동안 골리앗은 사울은 골리앗과 대치하면서 꼼짝도 못했는데 골리앗 앞에 감히 나갈 생각도 못했는데 다윗은 오자마자 그것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한 17세쯤 17세 플러스 마이너스 3세 정도 됐을 그 나이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내가 저놈을 어찌 하겠다.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다니. 이 말은 요나단의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요나단도 그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갔단 말이에요.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야 다윗이 도비랍니다. 안 그래도 한 번씩 악신들이는 사울인데 한 번씩 이게 좀 정서불안이 막 극심해지는 사울인데 이 정서불안과 우울증이 사울이 이 사건 이후로 뭘로 확 뒤집어진가 하면 시기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시기심으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사위이면서 자기의 군대 어떤 그거로 책봉했던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400명의 암살단을 조직해서 다윗 뒤를 끊임없이 쫓겨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단 한 명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참 편히 잡겠어요. 요즘 나오는 스파이 영화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드라마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본 시리즈도 그렇고 007 시리즈도 그렇고 다 보면 한두 명 따라붙는 그런 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드라마잖아요.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400명이 따라붙어요. 다윗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까지 도망가요?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가고 싶어 갔겠습니까? 근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거기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사울은 정말 추락해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고 끊임없이 도망다니는데 보세요. 여기에서 계속 아둘람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기브아에서 라마 롭으로 와서 여부스로 와서 가드로 와서 아둘람으로 도망갔다 아둘람에서 요새는 요새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압으로 엄마 아버지 피신 시켰다고 말씀드렸죠. 피신 시켰다가 다시 와서 그일라로 갔다가 그일라에서 또 이쪽으로 와서 마온 황무지 막 헤매고 했다가 엔게디 갔다가 다시 요새로 왔다가 뭐 나중에 시글락까지 가는 이런 아주 힘든 여정을 다윗이 거칩니다. 그 여정을 다 거치면서 다윗이 이제 점점점 더 다윗에게는 정말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다윗을 왕이 될 만한 제목감으로 점점 세워줍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기브아에 있었죠. 다윗이 기브아에 있을 때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이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할아버지가 당신이 죽일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문으로 내리잖아요. 창문으로 내려서 다윗 도망시키죠. 도망시키니까 라마로 갔죠. 라마에 누가 있어요? 이때까지?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피했어요. 사무엘에 가서 피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울이 사람 보니 그 사람들이 막 라마에 가까이 오면 막 들어놓고 막 오청 먹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파탈 때 내가 잡아라 이덜 떨어진 놈들 이러고 사울이 이제 다윗 잡으러 라마로 왔는데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신이 있는 오청 먹고 막 땅바닥에 누워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에서 사울도 예언하더라.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속담입니다. 일종의 좀 큰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속담이에요.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에 정말 이상한 짓 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그런 속담이 이제 사울에게 붙을 정도로 그렇게 사울이 이 라마에 있었다. 라마에 있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제 높 땅으로 도망가면서 누구하고 작별합니까? 요나단하고 작별합니다. 아주 절친이죠. 원래 요나단과 다윗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왕궁에 가서 만났습니다. 왕궁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영향은 한 사람에게 받죠.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참 성령이 임한 사람은 첫눈에 알아보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뭐 만나자마자 정말 절친이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 네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의 행적은 정말 믿음의 행보를 보입니다.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믿음의 행보를 잃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왕위를 다윗이 물려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길 정도로 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이제 작별해야 됩니다. 작별하고 다윗이 높땅에 갔습니다. 높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높땅으로 이걸 성막 기구를 옮겼다고 했죠. 높땅에 오니까 제사장들이 있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다윗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주죠. 진설병을 주고 그 진설병 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들고 다니기 거추장스러우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 있죠. 골리앗 목을 쳤던 그 칼을 이 제사장한테 주고 그리고 자기는 또 피신합니다. 가드 쪽으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보는가 하면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걸 지켜봐요. 높다면서 이 도액이 사울한테 고사질합니다. 고발합니다. 고발해가지고 사울이 와가지고 아히멜렉과 거기 있던 제사장들 싹 쓸어 죽여요. 사울하고 그냥 다윗하고 접했다는 것만으로 사울은 싫은 거예요. 죽여요. 그리고 가드에 가서 가드와 아기스한테 피신했는데 아기스는 이렇게 뭐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알아보고 저 다윗입니다. 다윗. 자기가 발각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면 갖다 수면 갖고 머리 이렇게 막 따서 이렇게 길게 넣어드리거든요. 수염으로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가지고 이러면서 뭉치만 그러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 아이고야 저게 어떻게 다윗이냐 저 미친놈이지 야 내 쫓아라. 그래서 목숨 건지고 살아나옵니다. 여기서 살아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 아둘람 굴로 갑니다. 아둘람으로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아둘람 굴 속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가 소문이 퍼져서 드디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외로움을 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한 400명 정도가 다윗에게 모입니다. 요 400명은 다윗이 왕 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윗의 가장 측근에서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다윗과 항상 같이 움직였던 400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소위 개척 멤버들이죠. 개척 멤버. 그래서 여러분 개척 멤버 담임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그 개척 멤버들이 담임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그분들하고 같이 뭘 해나간다고 해서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오늘 교회 장로님도 저보고 개척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겁이 나서 개척을 못하고 있어요. 와 어떻게 개척을 해? 근데 어떤 분들은 개척을 해요.
진짜 한 서너 명 개척 멤버 데리고 개척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와 목사님 대단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이 막 저절로 나와요. 그만큼 개척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아둘람에 있을 때 드디어 이제 400명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리고 아주 갑작스럽게 뭔가 이게 큰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계급 구조 속에서 도태된 사람, 소위 말해서 마음에 응어리 있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 있는 사람들 모이면 어떤지 아십니까? 좋은 것 같다라도 일이 툭 생기면 서로 찌리 뽑고 싸웁니다. 찌리 뽑고 싸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막 이렇게 젠틀한 사람만 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닌 겁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죄인이 와요. 죄인이 와서 찌지고 뽑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갈려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요. 제가 지금 제 교육자 시험 좋은 것 같아요. 찌지고 뽑고 하다가 이제 웃게 되는 그런. 그래서 요즘 교육자들이 좀 재밌습니다. 어쨌든 아둘람 굴에 있는데 400명이 모였는데 400명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얘도 이제 사울의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400명 정도면 사울이 이제 다윗 죽이려고 보낸 400명하고 싸워도 뭐 그렇게 밀리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피합니다. 피해서 쭉 이렇게 요새로 가죠. 요새로 가서 모압 땅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피신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요새로 왔다가 이제 그일라라는 곳이에요. 그 그일라라는 곳에서 블레셋에 공격당하는 그 그일라를 구출해주고 그런 일들. 그랬다가 그일라 백성들한테 같이 배신을 당하죠. 구해줬는데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다가 이렇게 구해주러 가서 구해줬는데 그일라 백성들이 당신이 사울이 당신 죽이려고 그러지 않냐? 안 된다. 그래서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한테 또 고자질 않아요. 여기 다윗이 있다. 그래서 막 잡아오니까 또 다윗이 또 피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십광야 이쪽으로 거기에서 여기 십광야 이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에 머무는데 십광야는 성술래 가시면 십광야 가시면 아둘람은 그래도 좀 동굴도 있고 동굴 옆에 숲풀도 좀 있고 막 이렇게 차 타고 막 가다 보면 저기가 아둘람입니다 이런 데 가면 여름에 가면 그래도 숲이 있고 조그마한 폭포도 흘러요. 근데 십광야는 아닙니다. 황무지입니다. 그야말로 황무지입니다. 그야말로 황무지라 거기에서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고통당하는 그때 누가 다윗을 찾아오는가 하면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미친듯이 친구예요. 그죠? 가장 힘든 십광야에 딱 있으니까 요나단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고 그런데 요나단이 위로하고 가자마자 십황무지에 살던 사람들 중에 또 누군가가 사울한테 또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또 도망갑니다. 마온 광야도 십하고 좀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사울이 보낸 400명의 군사들이 쫓아왔는데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자 이 400명이 이 사울 왕의 명을 받고 철수하고 왕궁으로 사울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갑니다. 갔다가 전쟁 치르고 이때 이제 다윗은 마온 광야에 있다가 다시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엔게디 광야로 가서 동굴 속에 있는데 이때 뭐 하는가 하면 사울 옷자락 자르는 일이 벌어지죠. 사울 옷자락 잘라놓고도 다윗은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이 옷자락을 내가 잘랐다.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사실 마음 아파하고 그러다가
이 엔게디에서 또 요새 왔다가 거쳐서 갈멜로 갑니다. 갈멜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아비가일, 나발, 아비가일 이런 사람 만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400명 거느리고 어떻게 먹여 살리노? 400명 뭐 먹고 사노? 뭐 먹고 사는가 하면 떠돌아다니면서 거하는 곳마다 양치는 사람들 양 지켜주고, 왜냐하면 이 당시는 우리나라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우리나라 왜요 그 삼국시대 말, 고려시대 말, 조선시대 말 여성이 함부로 길에 못 다니고 막 산적들한 그런 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한참 특히 이 사회 이쪽은 그냥 뭐 좀 가다 보면 산적 만나고 좀 가다 보면 강도 만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강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어낸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학자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얘기 중에 지어낸 것은 하나도 없다. 실제로 예수님이 보거나 듣거나 했던 거. 그 얘기를 하셨다. 그만큼 강도가 많단 말이에요. 산적대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뭐 광야 이런 데 많습니다. 갈멜에 누가 살았는가? 나발이 살았고 그 안에 아비가일이 살았는데 또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목동들 양 지켜주고 하면서 이제 뭐 틀 깎는 축제 한다든지 포도 축제 한다든지 뭐 밀 타작한다든지 보리 추수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조금씩 얻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추수 이스라엘 문화 중에 추수할 때나 양털 깎을 때는 관계없는 사람도 오면 먹여서 보내고 그런 축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해주는 게 맞는데 이제 나발이 정말 나발을 부죠. 잘못된 나발을 부죠. 또 우리 좀 먹을 거 좀 주시고 그랬더니 요즘 뭐 주연양에서 도망간 개가 있다는데 내가 다윗 같은 개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 개는 그냥 굶어 죽도록 내비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발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발끈해가지고 내 이놈을 당장 죽여버리겠다. 다윗도 여러분 성깔이 있습니다. 영화를 찾아 이러다가 성깔 없는 양반이 아니에요. 음악하는 양반 중에 성깔 없는 양반이 맞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열받은 거죠.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병사 딱 데리고 가는데 누가 막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또 이제 다윗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하고 아히노암이라는 여인도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로 삼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발디엘이라는 사람, 발디엘 혹은 발디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시켰거든요. 왜? 다윗의 정통성을 끊어버려요. 다윗 너는 왕가와 아무 상관없다. 다윗이 지금 이제 왕이 되면 딸 미가를 남편도 아니기 때문에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정권의 정당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울이 막 신이 되고 이렇게 시기시 뭐처럼 그래서 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략적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재혼을 시켰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십광야로 들어갑니다. 십광야에 가서 사울이 자고 있는데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창 물통 가져오죠. 그리고 사울이 깼을 때 사울한테 막 이렇게 임금님 저를 죽이려고 하지만 저는 임금님 손댄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나를 해치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이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인 줄 압니다. 나는 당신을 죽어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만 좀 쫓아다니세요. 그러자 사울이 거기에서 계속 통곡을 하고 내가 잘못했다. 근데 이때만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옷자락 잘랐을 때도 그랬거든. 내가 잘못했다. 근데 이때도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사울이 다시 왕궁으로 군사를 다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살짝 생각을 잘못 먹어요. 저 사울이 돌아가서 또 군사들 좀 지친 거 다 회복되면 더 많은 군사 데리고 나 쫓아오겠지? 그때는 나는 이제 끝장나는 거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블레셋 가는 거예요. 가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한테 투항합니다. 자기 군사를 다 데리고 들어가서 투항했는데 아기스 왕이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마지막 결전을 치르기 직전이거든요. 완전 블레셋도 완전 정착했고 저 이스라엘 싹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우리 블레셋이 꿀꺽 삼키자. 그러려면 저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마지막 혈전을 치러야 된다. 준비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도 한번 여기하고 한번 붙으려면 군사가 더 필요한데 자기 그 블레셋 군사 중에 가장 걸출했던 골리앗을 죽인 왕이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을 했던 사람이 내 밑에 휘하에 들어온다? 이거는 좋은 게 없어요. 얼마나 드립니다. 그런데 아기스 밑에 있던 신하들 그게 아니죠. 신하들은 견제를 하는 거예요. 견제를 하면서 아니 이놈이 다윗이 나중에 뒤통수치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전장터까지 데려갔다가 아기스가 신하들 말을 듣고 하도 신하들이 벌떼처럼 들려니까 안 되겠다만 너 돌아가거라 했는데 전장터 나가 있는 도중에 아말렉이 다윗의 가족들이 있던 다윗의 이 부하들의 가족들 다윗 일행의 여자와 어린아이들만 있는 시글락을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아말렉가 참 끈질긴 인물이죠. 사울 때 이거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일 없었잖아요. 시글락을 공격해서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그 신하들하고 와봤더니 엉망이 되었죠. 그래서 신하들이 물분을 토하면서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셈을 얻고 다시 이제 아말렉 쫓아가서 다 구해내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기까지가 다윗의 망명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을 이제 블레셋과 일전을 치르기 직전입니다. 블레셋이 다 모아가지고 블레셋 도시국가라고 했습니다. 이 5개의 도시국가들의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아벡에 딱 진쳤습니다. 아벡이라는 곳에 딱 모여가지고 참모회의를 합니다. 참모회의하면서 이제 다윗은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사무엘도 이미 죽었죠. 그리고 다윗도 없죠. 그리고 사울은 이미 제대로 된 전투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단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과 한번 싸워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윗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죠. 그래서 사울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이 사무엘의 영을 풀어줍니다. 이게 말의 구절입니다. 그게 진짜 사무엘의 영이냐.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이 영혼 불러내는 그 얘기를 하고 근데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쑥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무엘의 영이냐 아니면 귀신이냐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무엘이 나타나서 너는 끝이다. 이런 악한 일까지 하다니 너는 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드디어 사울은 그 예언을 들었지만 전쟁을 블레셋이 걸었으니까 길보아 산으로 전투를 합니다. 길보아 산에 이제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은 수넴에 있고 사울은 이제 이쪽 길보아 산 쪽에서 있고 있다가 수넴도 좀 보지고 길보아 산도 보집니다. 서로 갔다가 이스라엘 샘 옆에 여기에서 한번 부딪힙니다. 부딪혔다가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격퇴를 당하고 길보아 산까지 쫓겨와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사실은 자살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한 대 맞았거든요. 화살을 한 대 딱 맞고 나니까 도망가면서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치욕스럽게 죽는 거 2가지 얘기했죠. 여인에게 죽는 거, 이방인 손에 죽는 거. 그래서 이방인 손에 죽는 게 치욕스러워서
옆에 있는 그 자기 이제 무기 드는 군장 드는 그 병사에게 나를 찔러라.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이 네가 찔러라. 그랬더니 이 옆에 군장 드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임금님 죽입니까? 그러고 그냥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칼을 베들고 이렇게 땅에 엎드러져서 죽죠. 그렇게 죽습니다. 길보아산에서 길보 전사. 그래서 이 사울의 전사한 것을 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벳산까지 가져와서 벳산 성벽에 시신을 이렇게 탁 걸어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참 잔인하죠. 그걸 걸어놓은 것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 지내줍니다. 뭐예요? 뭐예요? 지난주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길랏은 사울의 외갓집이에요. 길랏 야베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외삼촌이란 말이에요.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가져와서 장사를 제대로 지내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대에는 끝이 납니다. 요나단도 여기서 전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 시대가 막을 엽니다. 미스바 전투, 야베스 전투, 믹마스 전투, 아말렉 전투, 그다음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요 연도도 나와 있습니다. BC입니다. BC.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역사 전면에 이제 등장해서 왕이 되는데 처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왕이 안 되는 거 아시죠? 혁혁한 전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골리앗도 죽이고 여러 가지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헤브론으로 옵니다. 헤브론으로 와서 여기에서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헤브론으로 와서 여기에서 드디어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등극해서 거기에서 이제 왕으로 잘 이제 섬깁니다. 섬기는데 요때 마하나임 여기 요단강 건너 여기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보셋이 40세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한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고 이제 왕이 없는 그런 시대가 이때가 이제 1차 분열 왕국 시대죠. 여기는 유다고 이쪽은 북쪽이니까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죽고 드디어 이제 서로 이제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하나임에 있는 이스라엘 군하고 유다 군하고 와서 여기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점령하든지 이기든지 통일 왕국을 다스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아무리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됐어도 아직까지 다윗은 한 지파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숫자적으로 열세입니다. 여기는 아주 10지파와 베냐민까지 합쳐있기 때문에 11지파가 실제로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가 많아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왕국에서 나온 그 브나야라는 이 장군도 굉장히 어떤 힘이 있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아브넬도 굉장히 힘이 있는 그리고 지략이 있는 싸움 잘하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치만 하고 있어요. 대치만 하고 있다가 요압하고 아브넬이 군대 장군 대장이 야 지루하지 않냐? 우리 한번 힘겨루기 한번 하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치면 야 군인들 10명씩 불러내라고 닭싸움 한번 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닭싸움 하는데 힘겨루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10명하고 힘겨루기에 의해서 힘겨루기 이겼어요. 이긴 그 예수를 몰아서 다윗의 군인들이 칼 들고 그냥 힘겨루기하는 군사들을 그냥 찔러서 죽여버려요. 그러자마자 이 이스보셋 군인들이 사기가 팍 죽어가지고 확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확 치고 올라가서 사울의 군사들을 상당히 많이 죽여버려요. 여기에서 1차로 사울의 군사들이 기가 죽어요. 아, 다윗 저 군사들 숫자는 작은데 쟤네들 장난 아니다. 힘겨루기 해봤더니 우리 군인들이 힘겨루기 나오면 힘 좀 꽤나 쓴다는 사람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 좀 꽤나 쓴다는 놈들이 나왔는데 쪽도 못 쓰고 당했다. 기세가 팍 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승기를 잡아가 기본 목까지 승리하면서 아브넬도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다윗에게 투항하러 왔는데 이때 전투에서 요압 그 다윗의 군대 장관 다윗이 총사령관 때는 요압의 동생이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이 동생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이스보셋의 군사들이 막 도망가니까 다윗이 그만 쫓아가라 했는데 이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가서 다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쫓아가다가 아브넬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에게 마음이 좋겠습니까? 아브넬이 투항하러 왔는데 다윗은 잘됐다, 너 잘했다. 이제 우리 남북 통일하자. 우리가 남이가 우리 한국과 형성에서 잘 살아보자. 이러고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요압이 따라가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제 다윗과 요압이 살짝 틀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압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더 이상 처형을 하진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이 됩니다. 이거는 그 얘기를 지도죠.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립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블레셋은 다윗이 왕되고 헤브론에서 다스리는 걸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걸고 넘어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는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있거든요. 쟤는 우리 사람이다. 우리 사람 잘 알아. 저거 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사울에 장난하고 지금 다 대치하고 있잖아. 제가 저런식 이게 다 이스라엘을 다 이제 점령하고 나면 사울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우리 땅이 된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딱 다스리다가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투 딱 하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와서 33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오니까 이 블레셋 생각은 이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이때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 못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는 여부스인의 땅입니다. 여부스인의 땅인데 다윗이 군인이 그 통일 딱 하자마자 군사들 다 데리고 여부스 확 쳐들어가가지고 여부스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딱 몰아내고 거기에 딱 성을 만들고 여기는 시온성, 다윗성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지? 다윗 저놈이 이러다가 저놈 배신했구나. 그래서 그때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르바임 88페이지 보면 르바임 골짜기 전투도 하고요. 르바임 골짜기 전투에서 결국은 다윗이 이기죠. 이기면서 다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평야 쪽으로 확 몰아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직까지 법궤가 아까 아벡 전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벡 전투에서 70년간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법궤를 옮겨옵니다. 옮겨오다가 나중에 타작마당에 딱 왔는데 소들이 막 날 때니까 우사가 그걸 붙잡죠. 우리는 흔히 그 붙잡은 거 하나님 너무하다. 하나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거 좀 잡았다고 하기로서니 어떻게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켜버리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원어를 보면 잡았다는 말이 그냥 밑에서 붙잡았다, 아무식으로 붙잡았다 이게 아니고
이 자식 가만 있어! 이런 의미. 억누르듯이 붙잡는 걸 얘기합니다. 이 자식이 가만 있어!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법계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법계 위에 올라 더 높이 있는 사람처럼 그것을 꽉 억압하면서 억누르듯이 잡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절대 그냥 묵과하지 않죠. 그 자리에 쏟아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벳에돔의 집에 다시 법궤를 그냥 안치해 놓죠. 3개월 지난 거 보면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 복을 막 부어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옮겨도 되겠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우사가 왜 죽었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쭉 레위인들한테 연구하고 물어보니까 법궤는 수를 옮기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다 고리에 빼가지고 메고 옮기는 거구나.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뒀다가 그거 다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정말 성경이 말한 그 법칙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성으로 모신 거예요. 그게 자 다윗이 드디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굉장히 왕성한 전복전을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전쟁 진짜 잘했습니다. 전쟁을 진짜 잘했습니다. 특히 모압 정복했습니다. 요단 동편이 암몬 정복합니다. 심지어 모압에 가서 6개월 머물면서 모든 남자 다 죽여버립니다.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요때 모압 왕 아들, 그러니까 왕세자죠. 왕세자인 하닷이 부하를 데리고 이집트로 망명합니다. 여러분 애국 이집트는 요때부터 뭐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뭐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애국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 키워요. 키워서 뭐 하는가 하면 다시 나중에 세력 좀 키워줘서 다시 이스라엘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고 힘 약해질 때 이집트로 쳐들어가려고. 근데 다윗 솔로몬 시대 이거 못합니다. 심지어 이집트가 솔로몬 시대에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공주를 솔로몬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소위 말해서 볼모로 잡혀있게 해줘. 그만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 당시 고대 운동에 굉장히 쟁쟁한 나라가 많은데 그 나라를 다 양말로 딱 밟고 가장 우뚝 섰던 고대 운동에 황제를 제패했던 시대가 다윗 솔로몬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국기를 다윗 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윗이 그 시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성군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왕인 거예요. 솔로몬은 좀 중간에 좀 사고도 좀 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닷이 피해 있다가 실제로 솔로몬 때 대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돔도 정복하고요. 암몬도 정복합니다. 암몬도 정복하고 아랍까지 다메섹, 소바, 하맛 정복하는데 소바 이 다메섹이 이제 다윗이 이제 소바를 이제 치기 위해서 갔더니 다윗이 소바를 치기 위해서 갔더니 암몬 있죠? 갔더니 다메섹에서 도우로 옵니다. 도우로 와서 도우로 온 그때 그냥 다윗이 그냥 이 다메섹하고 소바 이 원정 군인들을 싹 그냥 몰살시켰습니다. 그냥 이후에 다메섹에서 이까지 왔는데 다윗이 다 싹 쓸어버렸죠. 그래서 이 위에 안 가도 다메섹은 자동으로 군사가 몇 명 안 남을 정도로 이렇게 지리멸렬한 그런 나라죠. 그리고 암몬을 완전히 이제 다 정복하고 이제 암몬을 자기 휘하에 됩니다. 암몬 정복하는 것도 처음에는 암몬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정복을 안 했는데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암몬 왕이 나하스한테 도움을 받거든요. 나하스에게 좀 음식도 해주고 해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암몬은 철저하게 정복을 안 했어요. 좀 자치권을 좀 뒀어요. 그런데 나하스가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그 애정이 생각나서 좋은 계획을 보냈거든요. 근데 나하스의 아들 한온이 있는데
이 한운이 아들이 왕되고 난 다음에 조문객이 와가지고 다윗이 조문객이 왔는데 한운이 오해를 하는 거죠. 얘네들 스파이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하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해서 속에 꼬장주도 없고 팬티도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짠 옷, 좀 더 있는 사람은 속옷, 통으로 짠 옷, 그 정도예요. 근데 중동 볼기까지 잘랐단 말은 좀 부끄럽지만 저를 예로 들게요. 여기까지 잘랐단 말이에요. 요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단 말이에요. 중간까지 앞뒤까지 싹 다 잘랐다. 그러면 남성이면 뭐가 보여요? 성기가 그대로 보여요. 이게 이스라엘 남자에게는 가장 치욕적이에요. 엉덩이 드러나고 성기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가장 이런 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치욕을 당하고 다윗에게 오면서 전령을 보내고 우리가 이런 치욕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바로 예루살렘에 오지 말고 거기 좀 머물러 있거라.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서 조금 너희 수염도 자라고 너희 치욕을 좀 가져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염 기를 때까지 다른 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이놈 자식들 내가 너 아버지 그걸 보고 내가 너를 선대했거늘 너는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군사 데리고 가서 암몬을 치러 가죠. 암몬 치러 가는데 이때 모압까지 암몬을 도우러 옵니다. 우리가 남이가 롯에게서 우리가 나지 않았니? 우리 형제 아니니? 도우러 왔다가 박살이. 그리고 다윗이 그래서 박살내고 다메섹도 도우러 왔다가 박살나고. 그래서 이쪽 동쪽을 싹 다 다윗이 소위 말해서 땅 따먹기 위해서 땅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쉽게 좀 처리를 하게 됐죠. 요게 고액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자기 그 행정 조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군대 장관은 요압이 되고 분하야는 그렛, 블렛, 그러니까 그렛 사람, 블렛의 사람의